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의 감사하는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이 유다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웃나라 이 바벨론이 막강한 힘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을 격파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틴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바사왕 다리오는 즉위하자마자 먼저 나라의 행정을 정비합니다. 전국을 127개도로 편성하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을 그중에 선임 총리로 임명을 해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바로 이때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포로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서 바사 왕국의 수석 총리가 됐으니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정말 크게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마침내 이제 묘안을 찾아내는데 총리들과 장관들은 이제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 예식 법안을 작성을 하고는 이제 왕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법령으로 이것을 공포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석에 던져 넣는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계속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다리오 왕이 훌륭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떠한 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 그러므로 잠깐 있는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감사는 신앙인의 결단이고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와 감사에서 3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 방에서라는 거예요. 그 방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그 방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에는 항상 기도와 감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역시 습관을 조차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서 드려지는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어디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밤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는 장소를 옮겨 다니셨지만 제자들은 새벽이나 밤이나 그곳에 가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날 밤 겟세마네로 찾아온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둘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중대한 일 때문에 특별히 결심하고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그날도 한결같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셋째, 그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섬기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바벨론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상황이 좋았던 때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지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진 지금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계획했던 그대로 다니엘은 며칠 동안 굶주린 그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믿음의 갈등이 절정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 굴 속에 던져지다니 말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깜짝 놀랄 기적을 혹시라도 나타내시지는 않을까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런 기적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서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말을 하죠. 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고 조롱의 말이지만 이 말 속에서 저들의 참된 기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런 기적도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으신 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포기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찍은 그 왕의 도장 어인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도록 정말 어쩔 수 없이 명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리오 왕의 속마음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왕이 그러고는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이 그 다니엘이 신앙에 대한 신임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킬 것이라고 지켜달라고 했겠죠. 지켜달라고 믿으면서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정말 아마 잠도 자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녘에 다니엘이 정말 지금 빠진 그 사자굴로 달려가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달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다니엘의 믿음의 신실함은 그가 섬기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곳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걱정하며 찾아온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 왕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당대의 최고의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